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빼앗기다. 언제나 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꼭 공동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 많은 말씀을. 근데 이 기도 제목은 딱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그렇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면 전혀 안 변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뭐라고 기도 제목이 되어 있냐면, 무엇을 잃든지 간에 주님만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을 잃든지 간에 주님만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픔은 상실 때문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근데 반드시 그럴 날이 와요. 상실한다고요. 사람 죽는다고요. 다 조금 일찍 늦게 죽을 뿐이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상실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상실하기도 하고 권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릴 날이 와요. 반드시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 갖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 언제나 어떤 형편이나 우리를 도와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주고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상처받았다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잃든지 간에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리는 날이 와요. 주님만은 잃지 않게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실패해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얘기해요. 지금 오늘 말씀 보시자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길 줄 알고 싸웠겠죠? 질 줄 알고 싸우는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졌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우리 인생도 언제나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맨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많은 경우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패배가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언제나 주님 우리의 태도를 중요시 여겨요. 인간은 결과만을 중요시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결과가 잘 됐냐 못 됐냐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해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그것도 우리는 이 땅의 결과만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세요. 이 땅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 보면 참 잘했네, 정말 열매를 주시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뭘 점검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 이게 언제나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인생은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 같은 날도 있고요, 여름 같이 그런 날도 있고요, 가을 같은 날도 있고요, 겨울도 반드시 오잖아요. 겨울에는 춥고요, 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봄은 또 반드시 와요. 그건 언제나 있지만 인생은 사계절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애들이 이길 줄 알았죠. 4,000명이 죽었어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보네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패했다고요. 근데 우리도 많은 경우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요, 남 탓하죠. 그래서 요새 내로남불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도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언제나 해석해야 돼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요,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요,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나는 아내라면 나는 순종하는 아내였나? 나는 내 남편을 정말 영적으로 잘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숙의 기회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뭐 한 게 있느냐고, 그러고 자꾸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내를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나요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잘못 알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알아요. 금방은 몰라도요 언젠가 알 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내가 원망하고 막 네 탓이라고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언제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저 모습이 절망자인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진짜 믿으라고요. 그러면 소망이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목빛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진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언제나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 가슴으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근데 많은 경우 저 이스라엘 장로처럼 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에게 패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들을 징계한 것이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가만 내볼 수가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이제 사랑의 매로 때리듯이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랑 너랑 뭘 얻고 안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정말 너희들랑 내가 너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희를 살리려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필요도 구하겠죠. 그렇지만 먼저 사랑의 관계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성숙해서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가 뭔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럼 하나님은 꼭 그래요. 내가 너랑 먼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먼저예요. 내 필요가 먼저라고요. 자꾸. 아니요. 이제 바꾸세요. 그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필요가 우선이네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 철없는 아이예요. 철없는 아이. 철없는 아이는 언제나 지 필요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철든 아이는 엄마의 마음도 알고, 우리 엄마는 뭘 기뻐할까? 그러면 이제 여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 그리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뻐. 참 쟤는 어떻게 저렇게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냐.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감동이 오잖아요. 내 자식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그렇게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필요가 뭐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그럼 기도부터 주님의 마음에 드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완전히 반대로,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기에 완전히 타락한 태도인데 전쟁의 지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였는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배에 대한 원인을 언약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들은 언약궤만 갖고 오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종교 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예배 또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이들은요 그냥 언약궤만 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성전이 지켜주는 줄 알아요. 이 성전이 지켜주시겠어요, 우리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과 축복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순종과 축복은 둘이 손잡고 간다고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폭풍우가 딱 몰아치면요, 다 몰아치. 오늘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만 갖고 오면 승리를 할 것이라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히브리 중에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지금 능한 신이래.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네요. 그래서 두렵대. 그러면서 설명까지 붙였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래. 들었다는 얘기지요. 다 애굽에서 바로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그 이스라엘의 그 신이 능력 있는 신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면은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뭐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가슴으로 경험한 점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십자가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 그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아셔야 돼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겠어요?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침 기도하면서 여러분 필요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기만 해도요 물질적인 건 다 있어요. 내 아버지가 회장님이다. 그래서 수백억 있다 그러면요 거기 사는 나도 부자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밖에다 써놨잖아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순교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물어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니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곤란하잖아요. 물어보세요. 자꾸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패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궤 갖고 오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다가 또 져요. 아주 그냥 더 비참하게 져요. 그런데 태도가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능하신 그 우리가 듣는 그 신이 여기 왔는가 봐 이러면서 이들은 두려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 장관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오히려 블레셋 군대는 막 더 무장을 하고 긴장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언약궤 왔으니까 이길 줄 알고 긴장도 안 해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아까는 4천 명 했는데요 이제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전쟁 또 끝났어요. 오늘 왜 이 제목이 왔는지 알았겠죠? 무엇을 잃든지 간에 주님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상실의 아픔이 반드시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질 날이 누구나 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안 만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때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네.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주님. 나를 정말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할 분 오직 주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삶.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짐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어질 목자 목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시금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